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아포토테라는 그 두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절인데 딱 마태복음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 한 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하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포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일성이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제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가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로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성전산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특정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 성전산에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회복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는데 21절을 또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종교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모든 자로부터 버림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다시 21절 보시면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다 하는 것은 살해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육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일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옵니다.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니, 그게 도대체 메시아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계획은 고통도 없어야 되고 수치도 없어야 되고 늘 기쁨과 영광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바로 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 사탄이 이제 광야로 예수님을 유인해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휘파게 사탄아,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로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휘파게 사탄아, 휘파게 사탄아.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너는 잘 먹고 또 훌륭하잖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사람인데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지. 너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내 길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 장애물을 놓고 있구나, 못 가게 막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탄이 하는 패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인하십시오. 사탄이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속 너의 영광을 취해라. 너의 영광을 취해라. 너는 그런 자격이 돼. 너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 충분해. 너는 누릴 자격이 있어. 부조함도 누리고 세상도 누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관심을 두거나 나에게 소망을 두거나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거나 너 할 수 있어? 그래, 힘내서 하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내 사회적 지위나 권위나 내 위치, 그걸 확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 의미로 나는 nobody, 가치 없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뭘 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 나의 고통, 그런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왜 고통인지 그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져야 된다. 그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아픔과 고난을 뜻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음의 형틀을 등에 메고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조롱할 겁니다. 아휴, 왜 그렇게 사니?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거 알 수가 없죠.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것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순종하고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역설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여러분이 목숨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그때 얻습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밭 길같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로 가는 건 세상적으로 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고 조롱받고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우리를 깎아내고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빚고 거룩하게 만드는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편한 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큰 대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십시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그거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준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오.